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10장에는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자 하는 모든 역사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10장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시간이 되겠죠. 1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도 주시고 경고를 바라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케 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말씀하고 있듯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노라 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면 우리로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됨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역사임을 또 한번 우리가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인 줄을 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뜻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즉 완강케 함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즉 표징인 오트는 신호, 표적, 깃발, 횃불 등을 뜻하는 낱말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와 애굽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을 향하여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요 초자연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보이시기 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재앙의 이적들이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졌고 문자가 생김으로 오늘날까지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자손손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의 역사가 증거되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와 볼 중환하시는 주관자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또 여호와는 어떻게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어떠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가, 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심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절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겠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겸비치 아니겠느냐는 히브리어 레아노트는 스스로 괴롭게 하다 또는 스스로 학대하다는 의미로 즉 바로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강팍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왕은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세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인간의 뜻, 인간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방패로 삼고 그러한 하나의 우리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절, 6절 말씀에서 보면 그것도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들 위해서 들에서 자라난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메뚜기는 아르베로 많음, 무리, 정식자의 뜻을 가진 라바에서 유래한 낱말이라고 하는데 애굽에서는 메뚜기를 재앙을 막는 신인 우리가 세라피아로 그렇게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사기서 6장 5절에 이스라엘을 치러 온 메디안 군대가 심히 많아 메뚜기 때와 같다고 하였는데 메뚜기 때의 재앙은 전쟁을 통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주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역사로 우리 속에 있는 바로를 없애버리고 그에게 속하여 모든 미련을 온전히 끊어버리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 10절에 보면 황충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갈같이 쏜 것과 같고 고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황충의 화가 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종들만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14만 4천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증거가 끝날 때까지 저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4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심도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바로의 세력 속에 있는 자들은 바로가 주인으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대 환란을 통하여 애굽인에 속해 있는 바로의 사상을 완전히 제거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온전한 신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 속에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바로의 믿음의 사상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를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우박의 재앙 때에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애굽의 세상을 따르는 믿음의 사상들을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온전히 끊어주시기 위한 재앙인 것을 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주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징표고 표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것을 깨달아 보았으리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10장 6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함은 메뚜기 떼들에 대한 피해가 산과 들은 물론 온 집안까지 들어와 집안에 있는 곡식과 사람들이 있는 의복도 갉아먹는 등 일상의 생활까지도 할 수 없게 만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의 재앙을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에 따른 초자연적 재앙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며, 바로에게서 돌이켜 나오니에 와이페는 돌아서다 떠나오다의 뜻으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아무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읍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신 것 같은 의미로, 즉 유대의 관습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지역을 통과하여 성지인 유대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과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은 부정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먼지인 축정이로 심판받도록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분노나 악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임을 표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교도를 표시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잘못된 믿음, 하나님께 반대되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자들을 우리는 나타내고 그들을 돌이키는 역사도 우리는 또 이어가야 됨을 우리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장 7절 8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기를 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로의 신하들은 다만 하나님께 내신 재앙의 두려움 때문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으로만 생각하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라고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이 함정인 히브리어 레모케시는 덫을 놓다, 올무를 놓다, 구덩이를 파다 등의 의미로 사무엘상 18장 1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면서도 나타나는데 모세를 통한 재앙이 애굽을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면 애굽에 온 땅이 파괴되어 바로 왕과 신하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생명을 잃을 지경에 도달한 상태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온 것으로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세는 출애굽 대상을 이스라엘 자손 모두임을 계속 밝히고 있음에도 갈 자가 누구냐라고 새삼 묻는 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의향이 아직 없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인간의 욕심이 그런 것입니다. 한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좀 인간적인 저도 욕심을 부리면 참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 그런데 내게 안 되는데 어차피 내게 아닌데
우리 욕심을 부리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세상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저도 복되고 여러분들도 복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된 자가 길로 또 한번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함께 가보시는 길 바라면서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가 우리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즉 우리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며 여호와 앞에 지킬 절기는 무교절과 함께 지키는 유월절과 칠칠절인 맥주절 또는 소실절과 초막절인 수장절을 지킬 때 사용한 낱말인데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과 양들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는 의미로 즉 구원의 대상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생축의 제물들인 양과 소들인 가축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앞절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바로가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함을 기억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시기를 바라노라인데 NIV 성경과 NRSV 성경은 너희 장성한 남자들은 여호와와 함께하되 결코 너희 민족의 어린 것들까지 너희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에 조롱하는 뒤에 강변하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까지 다 보낸다면 자신이 히브리 자신들의 신인 여호와께서 굴박하는 것이기에 결코 여호와로 하여금 히브리 자손을 모두 드리는 희생 제사를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경영이 약하니라를 지적하면 악이 너희 얼굴 앞에 있다이며 경영으로 번역한 내게 드는 정면, 앞, 맞은편 뜻하는 낱말로 즉 앞날이 미리 보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의미인데 너희 악함이 너희 얼굴에 다 나타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가축들을 모두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 다 미리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된 것이죠. 이게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어두워서 세상적 그런 욕심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서 안에 그것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말하고 있죠. 자, 바로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 남성들만 보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데 이는 가족과 재물을 애굽에 남겨두고 떠나게 하여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또한 남성은 오늘날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잘하는 행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높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가난한 자, 악한 자 등은 등한시 여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와 같이 그런 것을 많이 하죠. 교회 목사들도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그러한 상급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 상급보다는 교회 그 육신적인 그
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의 봉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봉사자들이 더 우리에게는 필요한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의 봉사, 깨닫는 말씀의 봉사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니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동풍이 불었다. 이게 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말하는 것으로 동쪽은 아브라함이 후처인 구스라의 소생들이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받아간 것으로, 즉 이 세상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누리며 그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쪽에서 메뚜기를 불러온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권세를 주어 메뚜기가 되게 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나 깨닫는 자들은 감사할 것입니다. 반대로 에덴 동산은 서쪽을 향해야 다다를 수 있는데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는 서편에 있다고 하신 바 있고, 서편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고 달려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에 이끌림 받는 역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서풍이고, 세상의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나 땅의 이적을 바라는 표적신앙은 동풍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이끌림 받는 역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서풍이고, 세상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나 땅의 이적신앙은 동풍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느 쪽에 가고 있습니까? 하늘 영광을 바라며 서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위하여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메뚜기 재앙은 우리들에게 우박의 재앙을 통과한 후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애굽의 바로의 사상에 대하여 미련까지 없애주고 그 세력 안에서 꺼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 안에 복된 자가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와 열매를 다 먹으므로 애굽 전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메뚜기가 온 땅에 어둡게 되었다는 히브리어 와테후 사건은 검다, 캄캄하다, 어둡다 등을 뜻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보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애굽 전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 먹어야 할 식물이 없다는 문자적인 의미의 뜻도 있지만 바로에 속한 세상의 믿음의 말씀이 없어지게 되었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왕 시편 119편 9절 11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뭐요? 마음에 언제나 마음판에 새겨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우리 어떤 재앙, 하나님의 그 징계나 이런 재앙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믿음을 떠나서 오직 진심과 열한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